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완전한 의의 빛을 통한 판결 흉패에 우리의 속옷을 입어가며 성결이라는 겉옷을 말씀으로 입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가 우리가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한다. 이 야곱의 비밀,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의 이 끝부분의 이 비밀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이 참하늘의 세계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세계에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 나타낸 세계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95%의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통한 보이는 5%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완전한 그 아버지의 세계를 이제 최초로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을 나타낸 세계죠. 이제 그 세계가 참 하늘에서만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된 이 세계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나타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가 23장을 통하여서 16절과 이 15절 16절에서 얘기했던 이 3대 절기의 비밀 안에 마지막 들어가 있는 부활절과 맥주절과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반드시 지키면 마지막 그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이제 마지막 수장하는 이 저장의 비밀이, 고전 15장 20절이 이 첫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얻었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이제 첫 열매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21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낸 죽은 자의 부활도 바로 사람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보이는 에너지로 나타내 줬거든요. 그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참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하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세계였죠. 바로 아버지의 집에 관한, 저것이 바로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세계인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저 처소가 예비가 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이 세례를 받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사건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이 미래형으로 있는, 이제 성찬도 우리가 떼는 것은 골고다에 이 우리 주님이 나누어졌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으로부터 받는 이 미래형의 이 세계를 성찬도 떼고 3대 절기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사장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아까 43장 1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계, 이면적 유대인들이죠. 예, 바로 이방인들인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이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미국의 이 대사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딱 만 70년이 되는 거죠. 70년의 기한이 차면 이제 영영이 영속될 그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에레미야 70일의 비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수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인도 대사관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이 지방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그 나라마다 모든 대사관은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의 그 70주년에 만 70주년이 되는 그때 이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최초로 이제 이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대사관을 글로 옮겨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강행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거를 강행을 해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 속는 거죠. 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 번 속는데, 한 번은 예수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아주 처참 약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는 나라가 되는 한 번의 쏘김. 또 마지막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 정신은 아주 대단해요. 목숨을 걸고 믿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자기들의 수도가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이 왕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선포를 해주니까 그게 그냥 확 가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이제 누가 온다? 메시아 왕이 오시는구나. 이걸 믿고 거기에 완전히 또 이제 이 예수를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는 오리무중이고 그냥 거기에 그냥 쏘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이 쏟게 되는 그 일을 또 한 번 쏟게 되는 일이 시작됐잖아 지금요. 이 시점이 결국은 왜 트럼프가 그 일을 하느냐,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은 하나님이 돌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미 어떤 트럼프가 어떤 이런 미쳐서 저런 것이 하는가 아니라 저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70일에가 차면. 그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자기 나라의 수도가 지정이 되면 이제 뭘 올 것을 확신하느냐 하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믿고 그걸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분주하게 그 세계를 인도함 받고 있으면서 바로 전 세계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 미국 힘이 아마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의 힘이라는 게 참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전 세계가 저거는 틀렸다, 유엔에서까지도 결의를 해서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걸 강행하는 거 보라니까요. 그 유엔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요번 만 70년이 되는 그날에 첫 번째 미국의 대사관을 그 나라의 수도에 둬야 되니까 텔아비브에서 그냥 아주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사관을 옮겨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강행을 해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못하는 거 보세요.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힘을 통해서 계시록 17장에 우리가 그 아마 7절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이 결국 망하는데, 이런 세계를 하나하나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탄 7무리와 10뿔에 가진 짐승의 비밀은 내가 이른다, 요 얘기.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의 농명
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다가 사방에서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게 될 것이다. 예. 그 장차 이 짐승이 나오도록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결국 그 힘과 경제의 능력과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다는 겁니까? 장차 사방에서 나올 이 짐승에게 기이하게 여기기 위한 일을 하라고 용의 지혜가 미국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보니까 영계 법칙은 진짜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예, 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긴 자에게. 뭐 유엔에서 결의하든 뭐 전 세계가 그냥 안 따라준다고 그래도 그냥 강행을 해버리면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 힘을 누가 줬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막강한 거예요, 그 힘은. 예. 유대인들이 뭐 돈부터 군사력부터 다 쥐고 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그냥 저렇게 갔다가 뭐 뒤집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를 대통령 되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내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주겠다. 예. 결국 왜 수도로 만들어야 되냐? 수도로 만들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렇게 된 줄 알고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절에 보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들의 산들이었다. 결국 이 음녀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 군사, 산업의 모든 최고의 G7이라는 이런 나라를 그 순서에 의해서 지혜를 줘서 다 손 안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용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마지막 이제 이 인공지능 AI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그거를 1등 공신으로 한 사람들이 이 일곱 세계들이에요. 그 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 G7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의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이에요. 미국. 예.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청교도 국가인 기독교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가 사실은 전 세계에 가장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한 종교예요. 종교. 가장 못된 것을 전 세계에 퍼뜨려주고 문화 퍼뜨리고 뭐 그냥 스포츠 그다고 뭐 이 세상 모든 육으로 사는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린 게 기독교라니까. 기독교. 천주교도 아니고. 그런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이 판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남북한 문제로 왔잖아요. 이제 이게요. 동시에 오는 거 보시라니까. 마귀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도 가는 그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한 문제가 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가 반편되면서 엉켜져 있는지, 이 문제가 마지막 역사의 끝부분에 어떤 일을 이루는지 우리는 진짜 이런 세계를 잘 알고 가야 돼요. 결단코 우리나라는 통일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큰 칼, 이 붉은 말이 나온 두 번째에 이 인을 뗐을 때 나온 이 칼들은 마지막 이 세계의 끝날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종자가 고추가 아니면 그거는 고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나오더니 나 고추 될래? 이러면서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그 고추가 아닌 놈에게 늘 그냥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추가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고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냥 것들이 전부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래 야 자 변했다 그러면서 다 손잡는 거다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체일까요? 그 사람의 역사가 있잖아. 그 나라의 역사, 그 사람의 행동한 지금까지 역사를 전체를 보고 지금 하는 말을 판단을 해야지. 지금 그냥 말 한마디를 좋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된 거 모양. 지금 뭐 통일이 다 된 거 모양.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당신 김정은 당신이 제일 큰 인기가 제일 좋다.
이런 걸 대통령이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실대면서 얘기해야 되는 이런 등등이 정말 우습지가 않아요.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탄압을 하고 인권 탄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할게 말 한마디 한 그거에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되는 줄 알고 홀딱 그냥 넘어가가지고 지금 전부 다가 그런 거에 이게 정말 우습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얘기가 마지막 때 성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말씀을 내가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계는 악한 마귀의 괴술과 괴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과 마귀는 동등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마지막 이 역사의 이 이슈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남북한의 문제. 이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붉은 말이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경제신인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살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들을 드러낼 일때에 이제 오늘 이사야가 4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33, 1절에 보니까 진짜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말씀한다. 이제 이때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수도라는 쏘길 때가 왔고 남북한 문제 붉은 말을 통하여 이 큰 칼을 이제 뭐예요? 쏘길 때가 온 거예요. 그 쏘기는 것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1등 공신해야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제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알아야 됩니까요? 진짜 주님 때가 가까웠음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런 호리는 말에 관심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진짜 마지막 참하늘의 차원의 세계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제 이것을 주도한 자가 멜기세덱 그리스도인데 이 세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준비를 해가면 이 땅에 어떠한 변동이 와고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 그때 이 낮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동될 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는 왜 얘기를 하고 봐야 되느냐? 이게 성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남북한 문제, 예루살렘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사람의 얘기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역사는 안 된 게 단 하나도 없고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코앞에 온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을 했다. 여기에 이제 우리를 구속한 거는 뭡니까? 참하늘의 구속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구속이라니까. 그 증거로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뭔데? 첫 번째 네가 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부활의 몸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결국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그래서 43장 7절에 내려가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한정돼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자녀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아들들이라니까요. 이 제사장과 아들들이 나오는 이 끝날의 비밀은 71회의 비밀 안에 있는 70년이 유대의 한 세대가 차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메시아가 온다. 이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71회가 차면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나와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참하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한순간에 이 말씀이 변동될 것, 이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내용이 없고 그냥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그냥 예루살렘이 자기 나라의 수도가 되면 이제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이 세계가 이제.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이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명확한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보이는 열매, 보이는 이 에너지의 세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신령한 몸이에요. 이 신령한 몸의 형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건데 이것을 내 영광의 창조라고 얘기하고 그 창조가 바로 아버지의 재창조였고 이 재창조를 통하여서 준비된 자들을 이제 오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이제 그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주는 이 아버지를 통한 재창조의 능력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들이 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일인데 이제 이것을 통하여 형성하는 말씀이 이제 전부 다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것을 이제 완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온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성경의 비밀로서 우리에게 이 나타난 창세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창세전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세계인데 그 세계가 바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인도한 게 인자 예수고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어디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냈느냐 하면 참하늘이에요. 그 세계가. 그 참하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낸 게 뭡니까?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이 내가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인데 그때 두 번째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결국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된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뭐냐?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다 말이에요. 이 부활의 몸은 미래의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부활한 그 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잠시 보여주고 그 몸이 어디에 들어간 몸이 됐어요. 참 하늘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한 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요. 우리는요.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는.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한 그 몸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하지를 않았어요.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완성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완성했어요. 그게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지금요. 이 부활도 우리가.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기념하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이 아브라함의 비밀인데 그 세계가 이삭인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나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된 세계 부활. 이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에서 우리의 육체를 해결하고 죽고 부활해가지고 나타난 그 부활의 몸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완성한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자녀된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뭘 줄 수 있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동할 수 있는 부활이에요.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만 부활된 그 부활이지만 그 부활 가지고는 우리 모두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한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이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할 부활체라니까요. 예. 이건 정말 여러분이 알기가 쉽지는 않고, 이거는 정말 제사장들, 진짜 아들만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아들만 알면 그 말씀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낮은 몸이 한 수식간에 영광의 몸의 형체가 돼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 신령한 몸에 대한 신들의 후사들이 나와서 잠언서 8장에 얘기했던 22절에 우리의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진 이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완성해가는 그 비밀. 예. 그래서 25절에 산이 세우심을 잊기 전, 결국은 모세의 율법 전에 존재했던 세계예요. 이게 이제 품속에서 우리를 씨로 가졌고, 그리고 씨로 가진 이 세계의 인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보여주고, 다시 이제는 참하늘에 들어가서 일곱째 날에 나오는 자녀들의 이 역사를 완성하고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2000년 가까이 참하늘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참하늘의 창세전의 세계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이 내용을 드러내 보니 35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내용이 대저 나를 얻는 자. 결국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알려줬던 결국은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그 자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이 부활의 몸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부활한 그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부활체예요. 예. 이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 가운데 나를 얻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는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참하늘의 부활에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된 부활, 그 생명을 얻게 되고 바로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호세아서 2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장가든다. 바로 요 비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장가를 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참하늘의 부활의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부활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골고다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면 2000년 전에 끝났어야 됐어요. 그때 사도들 시대에서 초대교회에서 끝났어야 된다니까. 그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들이 끝났어야 됐어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완성된다면. 그때 그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가 하나 남아있는 것을 암시했습니까? 참하늘에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나타낼 부활의 완성한 몸, 그 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몸을 이제 완성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완성될까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활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얻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는 세계예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사야도 62장 4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 세계의 비밀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늘 heb시바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참하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뷸라라고 하는 하나의 몸의 완성의 혼인. 예.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역시 여러분 3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세계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운다. 결국 처녀라는 것은 이제 뭐가 마지막 남은 사람과 처녀예요. 참하늘의 부활의 몸에 중매되는 하나가 남아있잖아 지금. 이걸 처녀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하게 온 사람이에요.
그 처녀가 이제 몸의 중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표를 세우고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그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을 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결국 이 성읍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로 나타난 진리의 성읍이다 말이에요. 그죠? 예. 이 성읍은 결국은 진리의 성읍들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한 참하늘의 부활의 몸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비밀이었잖아요. 이것을 22절에 드러내고 나타낼 때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한다. 아버지 재창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요. 이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이 땅의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서 부활된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얻어야 할 무슨 몸?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까지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남아있는 세계를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예배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래의 영으로 매일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보다 더 소중하게 먹어야 돼요. 이거는 끼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5월 30일 이 날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야 참하늘의 부활의 몸과 골고다의 부활의 몸은 다른 점이 있음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런 세계를 정말 잘 깨달아서 마지막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몸을 얻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차 우리 보월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5월의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 6월을 우리들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바빴던 5월, 그래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가면서 이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이 참하늘의 비밀까지 지금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그날까지 그 이름을 일컫는 자들이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다 돌아와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완성하고 이제 그두라의 자녀 또한 10분의 1까지 다 찾아서 주께로 돌아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